하나님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우리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서로 바라보고 뒤를 보시면서 한번 더 축복하실래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더 넘쳐나게 하셔서 늘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문제를 보고 사회를 보고 이웃을 보고 가정을 보고 자녀를 보고 내 앞날을 바라보고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 달라고 오늘 예배 속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또 LA에도 불이 나서 얼음을 겪고 또 그리스에서 불이 나서 얼음을 겪고 있고 라오스에는 댐이 무너져서 수재민이 생기고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가 임하도록 또 남북 간에 대화도 이어가고 있는데 국민들 사이에는 이념 전쟁 때문에 좌익이다 우익이다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참으로 국민들이 한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또 미국 땅을 위하여 우리 교회 이전에 문제 있습니다. 2025 프로젝트 있습니다. 하나님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 기도할까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다 같이 주의 일창하시고 통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나의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 민족을 바라보면은 너무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남북이 대하오고 가고 있는 중에 남한의 우리 국민들은 서로 좌익 우익으로 나누어져서 서로 비난하면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여 국민들의 마음을 이루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장 해제하게 하셔서 참으로 민족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믿는 백성들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놀란 역사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남북 통일에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잘되는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새로워지고 이 미국 땅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이 미국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순범시카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신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순범시카 교회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계획하고 하나님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군석들을 잘 섬기는 믿음의 일꾼 되게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들이 우리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놀란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면 우리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2025 프로젝트가 잘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 교회 매매 문제 안에서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교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매달립니다. 하나님 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구역장님들 구역 식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 하나님 전도사님들 붙들어 주시며 자랑으로 찬양으로 섬기는 일꾼들 공동식사로 섬기는 일꾼들을 위하여 주옵시고 당회와 장로회 안소집사회 권사회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남녀 성교 지켜주시고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랑으로 모든 일을 잘 감당해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 연장시켜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
뒤로 하고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는 예배 공동체로 우리들의 발걸음을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여태껏 이끌어 주셨고 오늘도 멋지게 만나 주시고 앞날도 멋지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고 왔습니다. 만나는 시간, 음성 듣는 시간,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국민들 간에 서로 이념 전쟁을 하지 않도록 그 마음에 무장을 해제하게 도와주시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서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미국 땅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계획되고 실행하고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앞길을 열어 주시고 귀한 음성 듣는 하늘빛 쓰임받는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합독하신 말씀 중심으로 우리 앞에 놓인 길, 우리 앞에 놓인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말씀을 전해준 내용입니다. 이미 예루살렘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에 거하고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려고 계획을 세우셔서 그들의 죄악에 대한 것들,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는 그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죄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인간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사망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혜자의 길이고 우매자의 길이고 사는 길이고 죽는 길이고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다고 선포를 하고 선택은 너희들이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앞날의 인생의 길입니다. 누구든지 둘 중에 한 길을 긋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하면서 너희 인생 끝이 남유다 백성들처럼 시드기야 왕처럼 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고 있어요. 시드기야 왕 알아야 되겠죠. 어떤 왕입니까? 야훼를 버리고 우상을 섬긴 왕입니다. 정책적으로는 바벨론,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바벨론을 반대한 정책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바벨론을 버리고 이집트로 가야 된다. 이집트의 세력과 손잡고 가야 된다. 그걸 외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주변에 강대국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서로 힘의 견제, 균형을 이루면서 어떤 길로 선택해 나가야 될 것인가 정말로 잘 분별하면서 여태까지 살아왔고 치우쳐서 또 망하기도 하고 지금 그런 기류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요. 어디를 선택해야 되나? 시드기야 왕은요, 야훼 하나님을 버렸어요. 유대인인데 우상을 섬깁니다. 선지자가 외쳐도 듣지 않습니다. 네가 뭔데? 이런 식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말이 이렇게 농담처럼 들릴 때도 있고,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뿐이고, 내 생각대로 간다, 오직 나의 길이 있다, 마이웨이가 있고, 참조로 듣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현대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버렸으면은 이건 큰 바벨론한테 반역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시드기야가 왕이 된 것은 바벨론이 후원해가지고 시드기야가 왕이 됐습니다. 당연히 자기 후원
자들의 말을 듣는 것이 이 정치 세력자들의 기본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런 조약을 시드기야가 깨트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러지 말라. 이집트로 가면 망한다. 그리고 바벨론한테 손들고 가라. 항복하라. 그 길이 너희들이 사는 길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죄악의 결과를 하나님 물으신다. 이렇게 말했는데 시드기야는 끝내 말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18개월 동안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초토화되는 거죠.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드기야가 도망가다가 여리고 평지에서 사로잡힙니다. 잡혀가가지고 나아갈 때에 쇠사슬에 묶여서 가기 전에 자기 보는 앞에 아들들이 학살당합니다. 자기들의 함께 했던 고관들도 학살당하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서 두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결국은 바벨론 감옥에서 비참한 최후를 마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거부했습니다. 생명이라도 보존하고 다음에 기회를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70년간의 바벨론 포로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들의 죄악을 물으신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걸 외쳤을 때에 다 거부했습니다. 매국놈이라고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바벨론한테 항복하라고 그러느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돌로 쳐서 괴롭히고 감옥에 집어넣고 두들겨 폈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거짓 선지자 말을 듣습니다. 안 망한다. 우리 이 나라 안 망한다. 우리 이집트하고 손잡고 가면은 바벨론 능히 이길 수 있다. 결과는 초토화됩니다. 그래서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한테 완전히 멸망을 받고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선포하신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인생의 길이 있다. 이 인생의 길을 너희들이 찾아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앞날에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 오늘도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내일도 미래도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이끌어 주십니다. 어떻게 이끌어 주실까요?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나이 차와 상관없이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땅에 살고 있어요. 좋은 환경 속에서 삽니다. 운이 좋아서 그럴까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여기서도 내 생명을 거둘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이끌어 주실까요? 뜻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내 인생이 뭐냐? 돌아봐야 되는 거죠. 인생의 길에 앞으로 펼쳐지는 인생의 길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앞으로 펼쳐진 인생은 선택이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우연히 주어지는 게 아니다. 저와 여러분 만남이 우연의 만남 같지만 그건 필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며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의식하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선택해서 온 자리입니다. 따라서 인생은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선택이다. 선택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선택하죠? 잘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까요? 2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1장 8절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두 개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죠.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 그건 우리에게 선택이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내가 생명의 길을 택할 수도 있고 사망의 길을 택할 수 있습니다. 그 권한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아무한테도 있지 않고 나한테 있습니다. 나한테 던져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것의 결과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런 자유가 있어요.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선택하라는 거죠. 생명의 길, 사망의 길. 이 예레미야의 오늘 말씀의 요점은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쓰셨다. 그러나 너희들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나요? 적군에게 항복하라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당연히 배척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뜻을 정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시키기로. 왜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선을 넘은 거죠.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줬는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계속 미루고 딴짓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내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거기서 훈련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도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어떤 길을 택해야 될까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살 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일찍이 끌려가서 그 속에서 그 바벨론 나라에서 또 페르시아 나라에서 총리 대신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어느 곳에 어떤 상황 속에 던져지느냐, 그건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지만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건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는 길이 사람들 보기에는 좋은 길 같지만은, 바른 길 같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망의 길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 차려야 돼요. 오늘날 이 세상에 흘러나오는 이 소식들 잘 분별해서 듣고 보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가 부족하면은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아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저 감정 폭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자기가 경험해온 그것 가지고 기준 삼아서 선택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는 거죠. 내 생각은 너희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 점은 이미 늘 마음속에 전제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기준선을 세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경험해왔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고 훈련받았고 공부했어도 우리의 기준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기준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기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선택하고 간다는 것은 사망의 길로 나도 모르게 끌려다닌다는 겁니다. 흑암의 세력들은 교묘하게 끌고 갑니다. 그럴듯하게 끌고 가지 않아요. 사기꾼들이 그냥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접근하나요? 지혜로운 사람들도 접근합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속이지 않습니까? 그래 사기꾼이죠. 들통나는데 그 사기 치겠어요? 악한 영들이 그런 장난을 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은 끝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당하는 것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던져줬을 때 그 말씀이 생소한 거예요. 그런 말씀 안 들어봤으니까. 이전에는 들렸던 말하고 지금 듣는 말은 너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말을 들려주는 예레미야의 말이 웃기는 얘기고 안 맞는 말입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무슨 소리 하냐, 이 소리만 반복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나요? 말 안 듣고 나가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21장 9절 보세요. 21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아가 상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 갈대아인이 누구죠? 바벨론 사람이에요.
바벨론 국가에게 항복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 속에서 훈련시키려고 계획했기 때문에 항복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런 상황 이해 안 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는 하나님이 눈으로 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으셔야 돼요. 그저 세상에 살아왔던 방법, 내 가치관, 내 기준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드기야 왕, 특별히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 말을 거부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자기 두 아들들이 자기 앞에서 죽어갔습니다. 자기와 함께 섬겼던 그 고관직들이 다 자기 앞에서 죽습니다. 자기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두 눈이 뽑힙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 마쳤습니다. 무섭죠? 하나님의 심판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인생은 뭐라고요? 선택입니다. 인생은 그냥 주어지는 거 아니고 나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의 결과를 맛보는 거죠. 이런 항상 마음판이 새기세요. 그래 올바로 선택하고 가야 됩니다. 인생의 선택이라면 어떻게 선택하시겠어요? 정말로 무릎을 꿇고 몸부림치며 사업을, 직장을, 앞날을 선택하며 가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설계에 대한 것들 그렇게 부르짖으며 올바르게 선택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게을리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삶 아니겠습니까? 나의 나중에 후회도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에 있던 거민들이 나중에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렇게 후회를 했습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때를 잘 잡아야 합니다. 두 번째, 그런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택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중간 없습니다. 생명의 길이든지 사망의 길이든지 어중간하게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러셨죠?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로 나누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중간 지대는 없다는 거죠. 그게 우리 선택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21장 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이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믿어 생명의 길로 가느냐, 믿지 않고 사망의 길로 가느냐,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예수 믿는 척하고 사망의 길로 갈 거냐, 아니 정말로 예수를 믿고 생명의 길로 갈 거냐, 이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 결과는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은 두 종류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느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느냐. 참 세상은요, 도무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몸부림치는데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할까요? 흑암의 세례에 그냥 후적거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부르짖어야 돼요.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질 수 있도록 부르짖으셔야 돼요.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도저히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편 36편 1절 2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보지요.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시드기야 왕이 그랬어요. 무슨 소리였냐? 여태껏 우리 민족 이끌어 주신 하나님, 그래도 나라 망했다. 그리고 우리 죄악들 덮으신다. 저 예레미야 저는 매국놈 잡아 죽이라. 그랬던 그가 적군한테 완전히 멸절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마음속에는 늘 그렇습니다. 합리화에 대가잖아요. 사탄은요, 합리화를 잘 시켜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어요. 눈빛이. 두려워하는 빛이 없으니까 죄악을 함부로 범합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악인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악인이라고 그냥 하나님은 딱 결론 내립니다. 이런 사람들 전도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차라리 내 주먹을 믿으라. 정말 무식하게 외쳐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은 전혀 없어요. 교회 나오면서도 전혀 그런 마음 안 갖습니다.
그냥 말씀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뭐 누구 제한진 인간이 있냐? 늘 그러면서 타협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불완전해요. 모든 사람 죄악을 범합니다. 그러나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몸부림치며 떠는 사람들과 누구나 짓는 죄악인데 그게 뭐라고? 털어서 먼지 하나 없느냐? 이런 데 의식의 내 속에 몰입당하면은 그냥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한사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악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의 창조한 그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솜씨가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입만 열면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그 신앙까지 경지에 올라가는 거죠. 시편 36편 7절에 보면은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리이다. 한결같은 사랑, 이것이 잊을 수 있으랴. 너무 감격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절망 같은데도 막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똑같은 것 같지만 똑같지 않습니다. 근본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나름대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일리를 보면은 사람들을 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세상을 보세요. 가난과 질병, 착하게 산 사람들이 고난받는 것, 전쟁과 재난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거 늘 우리들이 외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거짓말하면서 난리치는 인간들은 떵떵거리면서 살고 젊은 사람이 할 일이 많은데 일찍이 가고 이렇게 막 부조리 같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리 생기느냐는 거죠. 이게 답이 있나요? 예,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보면 답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들 눈에는 그게 해석이 돼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넘쳐나는 삶은 그게 전부니까. 이 세상은 그림자 같은 거니까. 여기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의 마음이 안 뺏기는 거죠. 요셉 보세요. 요셉 여러분, 요셉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때 이해가 될까요? 얼마나 꿈이 많았습니까? 젊은 날에. 모든 형제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꿈쟁이라고. 그 꿈이 맞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가는데 요셉이 꿈꿨던 꿈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게 합니다. 요셉이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얼마나 신사한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꿈은 어디 가고 내 삶은 왜 이렇습니까? 한창 몸부림치고 정말 세상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젊은 날에 그런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17살에 노예로 끌려갑니다. 노예로 삽니다. 희망 있나요? 노예는요,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죽이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삶을 보면은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다릅니다. 열심히 일한 결과로, 열심히 꿈을 꾼 결과로 노예가 되고, 노예 생활 열심히 한 결과, 죽도록 충성한 결과로 보디발 부인의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까지 과정은 이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저럴 수 있냐?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역전시키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를 하나님 때가 되니까 역전시켜 놓으시잖아요. 이 자연 속에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이 물 보세요. 물은요,
계속 밑으로 내려가기를 원하잖아요. 아무리 분수를 위로 쏘올려도 그냥 밑으로 떨어집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로 물의 존재를 보면은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냥 내려가기를 좋아해요. 세상 사람들 내려가는 것보다도 올라가기를 좋아하잖아요.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날마다 외치는데 얼마나 올라가기를 좋아합니까? 그건 물은 계속 내려갑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은 이 지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가 있죠. 물이 무엇이 되어서 가 있나요? 구름이 되어서. 네, 구름이 되어서 세상을 비웃듯이 제일 높은 곳에서 이 땅덩어리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솜씨가 그렇게 아름답고 위대하고 멋집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는 눈이 다릅니다.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으로 여러분 인생을 보셔야 되고 사업, 직장을 봐야 되고 자녀들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 맞다 안 맞다, 여러분 눈에 기대가 된다 안 된다, 이런 눈으로 자식을 보지 마세요. 망칩니다. 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자식이 되기를 원하나요? 자기는 그렇게 못하면서. 자기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자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생명을 줘서 이 땅에 내놓았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려달라고 기도하셔야죠. 순복음 시카고교회 공동체 어떻게 우리 마음으로 좌지우지해야 되나요? 안 됩니다. 어느 누가 이 순복음 시카고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셔야죠. 하나님이 눈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교회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면 힘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영혼을 앗아가면 우리 육체는 죽습니다. 교회의 생명을 빼앗아버리면, 즉 촛대를 옮겨버리면 교회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36편 9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다.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만 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믿으면 환경은 쉽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바라본 자들은 이 세상의 것에 의해서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체험하고 나서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서 설명합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늘 자신을 돌이키세요. 예수 안에서 홀로 서야 된다는 것. 예수 안에서 홀로 서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섭니다. 아무리 주위에 돕는 사람이 많고 아무리 친구가 많고 아무리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안에서 단독자로 서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홀로 서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합니다. 환경 어렵고 주위 사람들이 방해한단다 할지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야 올바로 설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 전하다가 이유 알 수 있나요? 이유 모릅니다. 딱 이유 하나는 예수 이름으로 병 걸린 자를,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줬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매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해가 돼요? 안 됩니다. 충분히 하나님 파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러면 됩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하신 일을 압니다. 하실 일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깜깜한 그 감옥 속에서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기도가 나오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이게 신앙인의 바른 자세라고 말합니다. 결과는 분명한 거예요. 선택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인생의 선택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흐리멍텅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입니다. 나의 선택의 결과를 내가 먹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사망의 길을 선택하면 시드기야 왕처럼 그렇게 끝납니다. 그러나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자는 어떤 노름이 있단다 할지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믿어지면은 묵묵히 갈 수 있어요. 묵묵히 참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민 생활 속에 힘들잖아요.
배우는 겁니다. 정말 이민생활 힘들더라고요. 저도 이제는 이민자가 됐잖아요. 예, 정말 힘들어요. 다릅니다. 정말 달라요. 이 속에서, 다른 속에서, 힘든 속에서 뭘 찾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결과를 맛보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 선택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선택에 대한 결과가 너희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망의 길을 택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이젠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놓였습니다. 말씀을 보죠. 예레미야 21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뭘 말씀하는 거죠? 때가 지났다는 거죠. 이제는 회개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파악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고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 뭡니까?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고 화를 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때가 지났다는 거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다는 겁니다. 놓치지 말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런 기회들이 순간순간 오는데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때가 꽉 차서 놓치면은요 회개도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포로를 끌려갈 때 잘못했다고 외쳐도 안 됩니다. 가야 돼요. 안 가려고 이집트 손잡으면 다 죽습니다. 그냥 가라는 겁니다.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기회가 떠나버렸어요. 안 옵니다. 우리 인생살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개를 통해서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은혜입니다. 이거 그냥 계속 주어질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심히 가까웠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예, 서서히 이렇게 수레바퀴를 하는 역사 수레바퀴 돌리고 계시는데 성서 보세요. 심히 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선택하셔야 돼요. 말씀을 한번 보죠. 예레미야 38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라의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고관들이 시드기야 왕한테 뭐라고 그러죠? 예레미야가 딴소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세상의 소리가 옳은 거예요. 오늘날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시카고 와서 보니까 많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새벽 예배 드릴 때마다 끌안고 울어요. 기도합니다. 참 하나님 그 마음을 좀 돌이켜 주소서.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보이면요 이 고관들하고 똑같은 소리예요. 예레미야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죽이라는 겁니다. 저거 딴소리합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망한다는 겁니다. 왕이여 이 든든한 왕 나라가 망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죽여야 됩니다. 그 짓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뜻을 거슬러서 나아갈 때의 삶은요 끝은 정말 무섭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실까요?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거죠. 생명의 길로 찾아가라는 겁니다. 예습관에 끌려다니지 말고 세상 가천에 끌려다니지 말고 과거의 신앙생활 경험했던 것 그것 가지고 그냥 끌려다니지 말고 그런 것 잊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과거를 잊어버리기 힘듭니다. 좋았던 일, 괴로웠던 일 그게 있기가 쉬운가요? 좋은 건 좋은 대로 환상에 빠져 있고 괴로운 것은 괴로운 대로 죄책감에 빠져 있고 이게 우리 마음을 얼마나 괴롭힙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다 잊어버려라.
지금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배웠든 못 배웠든 가졌든 못 가졌든 문제 있든 없든 상황이 좋든 나쁘든 나이가 많이 들었든 안 들었든 그거 탓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제가 기도할 때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김 목사, 네 딴소리 하지 마라.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딴 거 바라보지 마라. 너도 과거 잊어라. 지금 여기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홀로 쓸 수가 있고 나의 모든 죄를 씻음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 아니고는요, 우리 정결케 될 자 누가 있습니까? 예수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날마다 예수에 집중해야 되는데 세상 살이는요, 세상 일에 분주하게 만들어 줍니다. 사탄이 그 장난을 쳐요. 지금 옛날에 초대 교회는요, 뭐 직업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핍박했을까요? 그걸로 안 되니까 예수 믿으면 죽였어요. 성경책 가지면 죽였습니다. 모였으면 죽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쁘게 돌립니다. 돌아보세요, 여러분. 바쁘게 돌다가 보니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다는 게 쉬운가요? 힘들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정말로 이 세상의 바쁜 일들이 하나님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말씀 안에 쓸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의 피 아니고는 여러분 자유로울 자 있습니까?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오직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회개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이게 멈춰질 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멸망받고 포로로 70년 끌려간 것처럼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주어질 기회 놓치지 말라는 거죠. 말씀이 깊이 들어갈 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과 가까이 신앙생활을 재밌게 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씀마저도 이제는 공부할 수 없는, 그 말씀마저도 깊이 있게 읽을 수 없는, 그 말씀마저도 하나님의 맥을 찾을 수 없는 때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기회 놓치지 마세요. 인생은 선택입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모호하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때를 놓치지 말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선택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 길을 허락해 주시고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하나님,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괴롭혀서 올바른 길로 택하지 못하도록 우리 앞길을 막는 원수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겠습니다.